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어쩌면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인물일지도 모를 분이죠.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효 스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특히 오늘은 원효 스님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바로 금강산매경론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아마 원효 스님 하면 역시 그 해골물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네, 그렇죠. 워낙 강렬한 일화라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일화가 전부는 아니고 사실 그 이면에 담긴 원효 스님의 사상은 훨씬 더 깊고 또 파격적입니다. 맞아요. 그 해골물 이야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흥미로운 것이 바로 그분의 사상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나온 원효 금강산매경론 연구 자료인데요. 네, 이 자료가 원효 스님의 사상, 특히 금강산매경론에 나타난 핵심 개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길잡이 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당신께서 원효 스님이 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저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그 핵심 통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많은 불교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나로 꿰뚫어 보고자 했는지 그 정수를 함께 맛보는 겁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원효 스님의 그 생생한 사유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원효라는 인물 자체부터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해골물 이야기 외에도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사셨잖아요. 맞습니다. 뭐랄까, 틀에 박히지 않은 분이셨죠? 정해진 스승 밑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경전을 탐구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했고, 그 유명한 해골물 체험 이후에는 당나라 유학길도 포기하고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깨달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파격적이죠. 스스로를 소성거사, 복성거사라 칭하면서 승려의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저잣거리 사람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기도 하고요. 이걸 무해행이라고 하죠. 걸림없는 행보. 그런 파격적인 삶을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저술을 활동을 하셨다는 게 놀랍습니다. 100부가 넘는 저술을 남겼다고 하니까요. 네, 무려 240여 권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건 일부지만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 저술들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사상적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파격과 깊이가 공존하는 정말 보기 드문 사상가죠. 그 깊이를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화쟁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화쟁,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툼, 정을 조화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당시 불교 내에는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고 각자의 교리 해석을 두고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유식파니, 중간파니 여러 가지 사상적 흐름들이 있었죠. 네, 서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막 다투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원효 스님은 이런 여러 주장들이 겉보기에는 서로 대립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결국 하나의 진리, 즉 일심이라는 근원적인 마음자리로 통한다고 본 겁니다. 마치 다른 길로 가도 결국 같은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주장들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더 큰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원효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통합적 사유 혹은 회통 정신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만나게 해서 통하게 한다는 거죠. 이 화쟁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은 특정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 해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화쟁 사상이 바로 이 금강산매경론 해설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금강산매경론 자체가 그런 화쟁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저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이 경전은 어떤 경전이었길래 원효 스님이 주목했을까요? 사실 이 금강산매경은 좀 출신 배경이 불분명한 경전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 혹은 신라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른바 위경 논란이 있는 경전이에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아, 위경 논란이요.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도 원효 스님 같은 대학자가 주석서를 썼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경전 자체의 성립 배경에 논란은 있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사상이 매우 깊고 중요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주목한 거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원효 스님이 이 경전에 대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탁월한 주석서를 씀으로써 이 경전의 가치가 오히려 더 빛나게 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 측면이 큽니다. 아, 원효 스님의 론 덕분에 경전의 위상이 높아진 거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보통 경전 해설서는 소, 나, 초 같은 이름을 붙이는데 왜 원효 스님은 론이라는 제목을 썼을까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보통 소나 초는 경전의 문장이나 구절을 따라서 순서대로 풀이하고 해설하는 주석 방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경전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가이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론은 좀 다릅니다. 물론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단순한 주석을 넘어서 저자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가지고 경전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새롭게 해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저작을 의미합니다. 논문의 논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금강산매경을 그냥 해설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이 경전을 재료 삼아서 자신의 불교 사상, 특히 그 화쟁 사상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펼쳐 보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론은 단순한 주석서가 아니라 원효 스님 자신의 독립적인 사상서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원효는 이 경전의 핵심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맛으로 돌아가는 관법 수행, 즉 일미관행에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일미관행, 하나의 맛으로 돌아가는 수행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만큼 방대하고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수행법,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 그 근본 맛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맛이 바로 일심 혹은 진여라고 불리는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 혹은 진리의 모습이겠죠. 아,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짠맛이라는 하나의 맛이 되는 것처럼 모든 가르침과 수행도 결국은 그 근원적인 진리의 맛으로 귀결된다. 이런 의미군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관행은 그렇게 말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리를 관찰하고 실천하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해행일치를 강조한 거죠. 알과 실천의 통합, 일미관행.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당시에 그 수많은 이론 논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원효 스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가르침이 우리 삶의 변화와 실제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금강산매경론에서 원효 스님이 강조했던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보통 무상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덧없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원효 스님의 무상은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네, 물론 모든 것은 변한다, 주행, 무창인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연결되지만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론에서 말하는 무상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상은 어떤 모습, 형태, 또는 우리가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분별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 모습이나 형태, 고정관념 같은 거요? 네. 그래서 무상은 단순히 모습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보는 사물이나 현상에는 본래 정해진 고유한 실체적인 모습, 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것은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딱 규정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유명한 해골물 일화가 사실
이 무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목이 말라서 마셨을 때는 시원하고 달콤했던 물이 다음날 아침 밝은 데서 보니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물 자체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변한 건 오직 원효 스님의 마음, 즉 그 물을 인식하는 방식이죠. 어젯밤에는 달콤한 물이라는 상을 일으켜서 좋게 느꼈고 아침에는 더러운 해골물이라는 상을 일으켜서 역겹게 느낀 겁니다. 대상 자체에는 본래 좋고 나쁨, 깨끗하고 더러움이라는 고정된 모습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온갖 상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집착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무상을 깨닫는다는 건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판단이나 분별, 즉 상이 실체가 없는 헛개비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본래 그러한 고정된 상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모습이나 상태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추함에 대한 혐오, 성공에 대한 갈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만들어낸 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하니까 허무해가 아니라 모든 것에 본래 정해진 모습이란 없으니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에 속지 말라는 훨씬 적극적이고 해방적인 메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원효가 말하는 무상의 깊은 의미입니다. 집착과 괴로움의 근원을 파헤치는 통찰이죠. 무상이 그런 의미라면 그 다음 핵심 개념인 무생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생겨남이 없다는 뜻인데 모습이 본래 없다면 애초에 생겨난다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상과 무생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가 생겨난다고 할 때는 이전에 없던 어떤 실체가 짠 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원효 스님은 무생을 통해 그런 방식의 새로운 생겨남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새롭게 생겨날 바탕 자체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만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잠시 모여서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요. 구름이라는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수증기가 잠시 모여있는 상태인 것처럼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합니다. 또는 자료에서 든 비유처럼 나무 속에 불의 성질이 잠재되어 있지만 불이라는 형체가 따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 갖춰지면 불이 나타나지만 그 불이 나무와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생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을 뿐 고정된 실체로서 태어나는 것은 없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생과 멸, 나타남과 사라짐은 단지 인연의 변화에 따른 모습의 변화일 뿐, 그 근본 바탕에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사상과도 깊이 연결되죠? 와, 이것도 정말 깊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원효 스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무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 거기에조차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그 점이 정말 원효 스님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렵게 무생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생겨남이 없다는 진리를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알 자체가 또 다른 상이 되고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생각마저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내가 깨달았다. 나는 무생의 이치를 얻었다는 생각, 즉 어둠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미묘한 분별심이고 여전히 나와 깨달음이라는 상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는 진정한 무생의 최득은 얻을 바 없는 어둠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결과물에 도처 머무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와, 정말 철저하네요. 깨달음의 경지마저도 고정된 실체로 만들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효의 사상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개념이자 어쩌면 가장 놀랍고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 본각 사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듣는 순간 네, 뭐라고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미 깨달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본각, 글자 그대로 본래 깨달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효 스님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새롭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럼 뭔가요? 깨달음은 본래부터 모든 중생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마치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순금처럼 또는 더러운 옷 속에 감춰진 보석처럼요. 흙 속의 금, 옷 속의 보석.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유명한 법화경의 궁자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집 나간 가난한 아들이 수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몰래 아들 옷 속에 엄청난 보물을 넣어두었지만 아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잖아요. 아, 네. 그 이야기 알아요. 나중에야 그걸 발견하고 부자가 되죠. 그렇죠. 본각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의 성품, 즉 불성 또는 열애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무명, 즉 어리석음과 온갖 번뇌망상 때문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와, 그런 수행은 왜 필요한 건가요? 이미 깨달아 있다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행은 없는 깨달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있는 본래의 깨달음을 가리고 있는 먼지와 때를 닦아내서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원효는 설명합니다. 흙 속의 금을 발견하고 캔에서 깨끗하게 닦는 노력과 같은 거죠. 아하, 목표 지점이 바뀌는 거네요.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보물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여정으로요. 맞습니다. 이것이 수행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수행이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이 아니라 내 안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즐겁고 희망찬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각 사상은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존중과 긍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에는 부처와 같은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미워하기 어려워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본각 사상은 대승불교의 자비 정신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기에 그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무상, 무생, 그리고 본각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정된 모습도 없고 실체적인 생겨남도 없으며 심지어 깨달음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다는 이 파격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인 적용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1000년도도 된 옛날 사상이지만 저는 이 원효 스님의 통찰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선 무상과 무생의 통찰을 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자신을 규정하려고 애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저래야만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요. 네, 그렇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불안해하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무상과 무생은 그런 고정관념과 실체의식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고 대상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괴로워했던 많은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요. 실패한 나라는 모습도 비난하는 타인이라는 모습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면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각 사상은 어떻습니까? 네, 본각 사상은
정말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부족하고 문제 많은 존재로 여기기 쉽잖아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책하거나 실수 한 번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각 사상은 우리 본래 모습은 이미 완전하고 존엄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네, 마치 내 안에 이미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긍정하고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타인을 볼 때도 그 사람의 현재 모습 너머에 있는 본래의 빛나는 성품을 볼 수 있게 도와주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긍정과 타인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근원적인 통찰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든든한 뿌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속도와 경쟁, 성과주의가 만연해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 안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를 성찰하게 만드는 원효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론을 통해 제시했던 심오한 통찰들, 특히 모든 가르침과 수행이 하나의 맛으로 통한다는 일미관행의 관점, 그리고 무상, 무생, 본각이라는 핵심 개념들을 통해 그의 사유세계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파격적인 산만큼이나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원효 스님의 사상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불교 교리를 넘어서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원효 스님은 심지어 깨달음조차도 하나의 얻음, 득이나 성취로 여겨서 거기에 머무르거나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무소득득, 얻을 바 없는 얻음을 강조했죠.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최종 목적지나 도달해야 할 결과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그 여정 자체, 즉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깨달음이 획득이 아니라면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네. 목표 지점이 사라진 여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매 순간 상에 속지 않고 깨어 있으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과정일 수도 있고 내 안의 본각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이 이미 깨달음의 현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단심의 마음에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원효 스님과 금강산매경론에 대한 깊은 탐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